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읍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 말씀만 한 번만 더 합독해서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드린다 하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예, 이제 내리셔도 돼요. 손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깜깜한 어둠의 길을 요즘 도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죠. 워낙 조명 시설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산골짜기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 한국에는 이 산길에도 다 전봇대 그리고 전등을 달아놔서 웬만한 시골길도 다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어두운 밤중에 딱 끄면 참 칠흑같이 어둡다 그래요. 그리고 한참 눈이 적응을 해야만 길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나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될 때 칠흑같이 어둡구나. 잠시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또 망설여지다가 이제 길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걸 보면 저게 길이구나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쉬고 싶어요. 이 깜깜한 밤 꼭 가야만 하나. 근데 반드시 그날 밤에 가야 돼요. 예전에는 시계도 없었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을 시간 삼고 밤에는 떠오르는 달을 시간 삼고 그렇게 다녔던 아주 옛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이 낮이면 태양이고 밤이면 달이듯이 빛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좋았고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야, 참 좋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어두움에 속합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다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막 갑갑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미치겠어요.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하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저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셨지.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내 안에도 계셨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 믿습니다, 유부랑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사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진 바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까지 다 만졌으니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상 같이 고백하면서 서로 말한 내용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뭐 어려운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또 괴로운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부딪혀서 안 되겠는데요 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딱 주저앉다가도 다시 정신이 들게 해요. 왜? 그 상태로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도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서라. 넘어지면 일어서면 됩니다. 잠깐 아프겠죠. 물론 힘들겠죠. 가다가 또 다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 어떤 말씀을 봐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다시 일어서라. 또 다시 시작하라.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날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육신의 생명이 숨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까지는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아니면 힘이 나서 펄펄 넘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 일 때문에 주변의 여건, 사건, 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사람의 만남, 어떤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가만히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성도들 앞에 목사로서 섬기며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늘 해오면서 안 된다고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성경은 어느 구절을 봐도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되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가르침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듣고 내가 받았어요. 듣고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번,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나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다 나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땠고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저도 나는 괜찮은데 다 주변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은 다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시험에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염려 걱정이 많아져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제가 그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뭘 어떻게? 간단한 건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그 성경 말씀 안 읽었어요? 읽었지요? 몰라요?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뜻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믿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의 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다 하면 빛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지만 그럼 나는 뭐야? 고민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빛이다 했을 때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고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정하니까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전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희숙 여사가 찬양한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모든 요소들이 내 뜻대로 된다고 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가다 보니까 슬픔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상처도 많아요.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날만 있었습니까? 어떤 날은 반대편을 보니까 팔짝팔짝 뛰어져. 좋아가지고 힘나서 또 열심히 됐다 그런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희로애락을 막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정조준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어떤 때는 이쪽으로 방황하는 내 모습이 내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있더라.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렇게 방황하는 사이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한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면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으니까, 어두움은 그냥 깜깜한 밤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두움은 동시에 우리의 안 좋은 생각이에요. 남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내가 또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구석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률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90은 다 안 되는데 그래도 10%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90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10%는 돼. 할래요 말래요? 그건 자유죠 뭐.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했죠.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90은 다 안 될 거야. 그런데 10%의 가능성이 있어. 예전 같았으면 10%가 뭐야? 99가 아니어도 1%만, 단 1%만 있어도 그건 할 거야. 예,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은 조금도 어느 구석도 빛이 다 빛이니까 어둠이란 틈새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같이 모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데는 고민이 생겨 안 생겨? 예,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분명히 구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믿는 자, 이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참 요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왜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되는가 생각은 다시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럼 행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 가운데서 행하자. 아멘.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뭐하면? 행하면. 그러니 여러분, 빛이란 말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꾸 잘못된 의 특징은 뭐냐면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꾸중이 있던 어떤 책망이 있던 그 값에 대한 가품이 있던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면 숨겨서는 안 돼요. 다 드러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간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가르치고 섬기는 목회자이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유일한 핵심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죄 사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우리는 전하면서, 그 전하는 동안에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계속 우리는 만나면서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하고 끝,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알아서 해, 그럴 뿐이세요? 아니죠. 우린 그걸 알아요. 주변의 모든 환경이 또다시 어떤 환경으로 바뀌든, 사람의 만남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든 아니면 더 꼬이든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걸 믿는다면, 나나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아 그런가 내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어떤 때는 괴롭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죠.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러든 말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5,000명씩. 야, 말이 5,000명이죠. 그 당시로. 지금의 숫자로 5,000명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숫자로 5,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최소 3,000명.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픈 자가 아픔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저도 목사로서 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으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거든요. 아픈 자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큼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데까지. 넘치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 상대가 누구였던, 어떤 문제였던, 어떤 상황이었던,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피가, 이 사람 피가 같은 혈액형으로 맞아서 그 피를 수혈을 해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부를 때 부딪혀서 어떤 큰 수술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의학이 발달되니까 뭐 얼굴도 뜯어 고친다 그러죠. 뜯어 고친다. 웬만한 상처도 뭐 다 뜯어 고칩니다. 야, 저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 괜찮을까 싶은데 다 살려내는 거예요. 최소한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지금의 시대는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은, 정해진 수명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죠. 사람이 뭐냐?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을 때, 오늘 8절,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어떠느냐? 9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들켰기 때문에 아차 싶은 게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잘했구나. 그리고 사람이 자꾸 느낀다 그러잖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기 앞에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떤 딱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남는 것만 죄입니까? 우리는 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까 말한 양심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믿는 자는 어떤 물건,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불편하면 그게 죄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거지요. 어떤 환경과 물질과 주변의 여건에 그런 것 때문에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럼 냉정해져야 됩니다. 불편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게 바로 죄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는 아까 말했죠. 내가 가져간 걸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해서 가져왔으니까 뭐.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찔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 사건까지 다 잊어버려.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도덕 윤리적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에도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백은 내 스스로
듣고 깨닫고 알아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것이 좋은 환경인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건지 사람들은 편하면 좋죠. 잘 먹으면 좋은데 요사이는 너무 잘 먹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맛있는 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있는 거,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필요물들,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의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불편한 것도 있겠죠. 힘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것을 원하실 때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자꾸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럼 나는 어떤가? 불편한 건 없나? 불편한 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주여 자백이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불편하군요. 어렵습니다. 힘들군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그 문제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죄송합니다 10년 묵은 채증이라 그러나요? 이게 답답했던 것이 쫙 풀리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삶의 어떤 문제의 목표를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앞으로 어떤 일이 나든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다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사람들이 나를 검색하든 뭘 하든 뒤져봐도 나는 부정부패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성경 말씀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직구하리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지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르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깨끗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는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잠언 2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다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여기 저울추가 있으니까 만약에 1kg 하면은 1kg가 딱 정해져 있죠.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1.1kg면 어때? 1.5kg면 어때? 더 많이 주는 걸?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건 딱 1kg거든. 어떤 사람 말합니다. 1kg가 조금 안 되는 0.9kg는 어때? 0.1% 모자르는데.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울추는 저울추의 의미가 뭐예요? 딱 정해진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엔 늘렸다, 줄였다. 말씀의 기준은 있는데 자기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야, 참 신앙생활 좋네. 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딱 맞추면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항상 내가 다시 점검해 보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 죄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